예레미야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보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능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능.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쩌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 말씀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맥락은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야구를 이야기한다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앞서 있어도 모릅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축구도 마찬가지죠. 끝날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뒤집어지는 순간이 있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영화에서 한번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떤 면이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지옥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집어넣으면, 쳐넣으면 너무 쉽죠.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무능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무능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뭐든지 마음대로 해갈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손해보고 사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손해보고 살아갑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이득을 보고 살죠. 그게 참 아이러니인데, 사람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우리의 사랑이 더 클까요?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 발뒤꿈치를 따라갈 수도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약자입니다. 전능하신데 가장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사랑하는데 때리냐? 사랑하는데 매일마다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일이 있냐? 그 질문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때로는 선지자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늘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조금 더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 정말 많이 참으셨다가 이제는 다 끝난 그런 상황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거고 어떻게 해야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느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능하시다는 겁니다. 아니 자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세요? 태풍을 일으켜서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이런 토네이도는 없었다. 놀라운 그런 일들을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믿지 않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14장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니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여기가 망할 거다라고 하죠. 좀 전에 하나님의 이 무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하며 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에게는 이것을 보응하고 멸하시는데 당장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말씀하세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리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사람을 죽이거나 그리고 광란에 칼춤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돌아오게 하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사사를 보내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중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또 나중에 요시아를 통해서 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끝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끝낼 때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시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2절을 보니까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짠 해가지고 다 외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 회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죠. 두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둘째는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아침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해가 떠올라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처럼 이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죠. 또 비가 오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왜 관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물 들어갔더니 물이 없어요. 우물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죠. 자, 4절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는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너무너무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자, 5절에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았는데 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버려요. 짐승이요. 새끼에 대해서 새끼를 낳아놓고 얼마나 큰 애착이 있는지 개를 한 마리 키워봐도 새끼를 낳으면요. 그 주변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버려요. 멧돼지도 보니까 멧돼지도 이 새끼를 졸졸 끌고 다니다가 한 녀석이 힘이 없고 점점 죽어가니까 갖다가 버리더라고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암사슴이 어떻게 하냐면 새끼를 버립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다가는 같이 죽으니까 내가라도 살아서 나중에 다음에 새끼를 낳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동물들도 먹을 게 없을 정도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6절에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승강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암담하죠. 그러니까 지금 동물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동물들이 이렇게 먹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 애가로 가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예레미야가 크게 울면서 자기가 보는 광경을 이야기해줘요. 그 광경이 뭐냐면 아주 얌전한 여자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야, 이거 빨리 삶아 먹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동물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그런 형편에 놓이고 있다는 거죠. 7절에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 있어요. 우리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드러내 주세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 정말 타락했어요.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타락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루 이틀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거진 1000년 동안을 이렇게 우리가 타락해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힘을 발휘해 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걸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비가 와요, 안 와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또 예레미야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예레미야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바알이 소망이에요? 바알이 소망입니다. 아세라가 소망입니다. 다른 신들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때에도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도 가지만 바알에게도 가잖아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여러분 거류하는 자 그리고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이 사람들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경상도에 살다가 전라도 살다가 경상도 이렇게 예전에는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라북도, 전북, 여기는 경남 해가지고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양보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양보 안 해줍니다. 타향에서 왔다고.
아니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데 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다른 사람들이 와 있으면 그 사람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장 약한 자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왜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또 한번 7절에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보니까 마치 내가 예상치 않았던 사고가 난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게 왜 그래? 이게 왜 그래?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죠. 그 다음에 전지하시죠. 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면 다 아시니까 놀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고 계세요? 베풀지 못하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무엇 때문에? 두 가지 항상 기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약자입니다.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강자가 되세요. 무엇 때문에? 공의 때문에 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는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네.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으신가 봐 라고 할 정도로 느끼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느끼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응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여호와의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렇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말이야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셨고 그 죄를 벌하시는 거야.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뭘 구하지 말라고요?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복을 구하지 말라 하니까 지금 이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복과 저주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동 번역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을 너그러이 보아달라고 나에게 빌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조금 복잡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아니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요구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자꾸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나라 좀 구해주세요. 선처해주세요.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너 그런 거 하지 마. 너 그렇게 봐달라고 하지 마. 너 나한테 선처해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구 하니까 복이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복이라고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복을 구합니까? 근데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선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번제와 수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거야. 나 선처하지 않을 거야. 너 엄벌할 거야. 그렇죠? 복을 주지 않고 엄벌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평소에 밖에 나가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여기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에 거짓 선지자라고 좋겠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은 말은요. 지금 그 예레미야는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거짓 선지자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듣고 싶냐면 거짓 소망이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 하는 말 하나님 저 맨날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14절에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뭐 했어요? 거짓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한다는 것은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 예언을 하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 나 보내지도 않았어.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않았거늘 그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야. 거짓 계시와 거짓 계시. 여러분 거짓 계시. 지금도 계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이단 사이비, 이 사이비들을 보면은 계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시 받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을 받았다.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세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세요.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았어.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하는 말은 예수의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내 속에 누가 계신지 알아? 성령께서 계셔. 나도 성령께서 계셔. 그렇죠?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계시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엉터리죠. 그 다음에 점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점술. 헛된 것을 구하죠. 헛된 것. 이 헛된 것을 이렇게 헛된 것. 헛된 것이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구름을 먹을 수 있나요? 구름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바람을 먹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헛된 거잖아요. 그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했다. 계시도 거짓말이었는데 보니까 지 마음대로 마음속에 있는 거 지가 좀 하고 싶었던 거, 지가 받고 싶었던 거, 지가 먹고 싶었던 거 그걸 얘기하는구나. 그거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말지만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겠다.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왜 여자들에게 경고하죠? 지금도 보니까 이 당시만 해도 거의 선지자들은 다 남자를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냐면 여자들에게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뭐죠? 다 점 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점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고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는 왜 영혼들을 그렇게 하느냐?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먹고 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증거하고 있다. 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예레미야는 아직 지금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이 함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락되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엉터리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그래 이래 된 판에 이판사판이다. 내가 다 까볼게. 너희들 이러고 있잖아. 보여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4장 14절도 너희가 거짓 예언을 하는 걸 들은 거야. 예레미야도 하나님 이런 말씀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냐. 제가 CBS에서 이런 말씀 들었는데요. CTS에서 이런 말씀 들었는데요. 제가요. 이전에 CTS에 나간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선악과가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과일을 들어서 얘기할 때 뭐 사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악과가 사과인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선악과가 사과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뭐냐?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는 포도다. 그래서 왜 포도냐? 했더니 쭉 나중에 나가가지고 아니 사과를 했다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이 죽었냐 안 죽었냐? 먹고 바로 안 죽지 않았냐? 그럼 먹고 바로 죽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마시더니 돌아가셨다. 그래서 선악과가 포도다. CT에서 나오는 설교 중에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그런 말도 있네. 그 안에 내용 전개가 되는 걸 보면요. 국어를 새로 배워야 되겠다. 국어를. 어떻게 국어를 저렇게 모를까? 읽으면 읽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쭉 이어져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읽는데 왜 저런 얘기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이거를 10번 이상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튀면서 가가지고 선악과는 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CBS에 나오면은 설교가 정확하겠지? CTS에 나오면 정확하겠지? 극동방송에 나오면 정확하겠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CTS, CBS 어떤 사람들은요. 돈만 내면 설교를 틀어주기도 합니다. 돈만 내면. 모든 게 요즘은 다 돈으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필요한 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15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칼과 기근에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보냈다고 거짓말하니까. 주지 않았는데 내가 받았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니까.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보세요. 아니 전한 사람만 좀 이렇게 벌 받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죠.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네가 잘못한 거 네가 그대로 받을 거야.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좀 전에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선악과가 뭐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교인들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듣고 있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국어만 할 줄 아는 사람도요, 그냥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지금 다 듣고 그리고 좋은 말씀이다 하고 하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말하니까 자기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르구나 아니면 틀리구나 잘못됐구나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다 죽어.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 사도가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목자장이 있으면 목자장은 밑에 다른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목자장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럼 목자는 누굴까요? 교회 목회자들을 이야기해요.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목회자들은 그래서 때로는 교회들을 보면 목장이라고 하잖아요. 목장.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는 구역장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 안에 목장이라고 하고 목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목자장이 계시고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 한 교회를 맡은 것은 담임 목회자겠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짜는 거죠. 자,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끌고 잘못된 물을 찾아가면 그러니까 목회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는다? 모든 양떼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왜? 엉뚱한 걸 먹이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거죠. 그들의 예언받은 백성도 죽어.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된 길을 가려면요, 지도자만 깨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잘못됐는데,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독재시대 때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저런 시위를 하고, 때로는 그러다 죽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5.18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와서 사람들을 죽여도 그냥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했죠? 저 빨갱이가 많구만.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일어나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식이 있으면 지도자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지도자는요, 국민들을 더 무식하게 만듭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으니까.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라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성도들을 선동하면 됩니다. 가르치지 않고 선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목회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했던 그 모든 사역이에요. 예레미야는 평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했던 사람이 자기 제자, 서기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매일마다 사람들에게 의도 터지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의 해야 될 일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던 것을 우리는 지금 역사가 지나고 나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와 함께한다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고요. 또 좋은 목회자가 좋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도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않고 돈을 행복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 것을 또 명예를 행복으로 여기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 교회는 또 그런 목회자는 그런 성도들은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그들에게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울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18절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아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라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인정해요? 오늘 예레미야가 인정하는 거죠. 나중에 가보면 느헤미야 에스라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다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푸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그 명예가 있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은 두 가지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장에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패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 참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곤란하신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되니, 내가 널 죽여야 되니.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리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22절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니까 하늘도 자기 마음대로 비를 내려야 안 내려요? 아니에요. 누가 허락하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를 주시는 것도 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죠. 하나님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러러.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오늘 결국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15장 1절만 좀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자, 보세요. 모세, 사무엘 있잖아요. 모세와 사무엘. 아니, 모세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단판을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하면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와 사무엘 하면 기도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 기도하지 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또 이 백성을 위하여 선처를 구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끝났어. 이제는 모세와 사무엘이어도 내가 돌이키지 않아.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일 거야 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으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그 제목을 다 들었던 존재가 모세라는 사람이고 사무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완전히 다 지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갖다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은 존경하고 또 그리고 떠받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암담한 현실을 보잖아요. 지금 이 시간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나라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죠. 분별할 때 뭘로 분별해요? 뉴스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아니에요. 뭘로 분별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가장 먼저는 뭘 하는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요.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서 또 그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구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예레미야처럼 항상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서 항상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온의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능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었고 결국은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음을 멸망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시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안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